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6장 강의 시간인데, 인간의 생활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영적인 평안함도 있어야 되고, 가정의 행복도 있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다 인간의 삶에서 다 필요하고 그러지만, 본질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이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혜. 요즘 강원도는 항상 이맘때 되면, 요 이맘때 되면 산불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예로부터. 이게 이제 참 여러 가지 기후적인 조건상 그게 강원도 쪽에 불이 잘 난다고 그래요. 예로부터 그랬대요. 이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바람 방향이나 또 고온이고, 그래서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제가 산불이 났을 때에, 예전에 대구서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 첫 이제 부임해가 2년 차 됐는가. 그런데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오후 3시쯤 된 거로 기억하는데 불이 난 거예요. 산에, 학교 옆에 산에. 그러니까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전부 학생들 불 끄러 간다고 해서 나갔어요. 이 불은 항상 불을 꺼도 여러분, 이게 바람 반대 방향으로 이게 해야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소방 진압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거듭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딱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 것 같아도요, 산에 올라가면 바람이 부는데 이 대반 흙으로 딱 소방대원이 오는데 흙으로 얘가 쫙 이러더라고. 쫙 바람이 이렇게 약간 이쪽 방향에 서 있지만 이쪽으로 막아야 된다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만일에 산불이 나가 크게, 이제 특히 바람이 많이 분다고 생각하면 바람 반대 방향으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이 지혜예요. 근데 바람이 강풍이 불면요, 무지무지하게 빨리 따라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기 있는데 벌써 저까지. 근데 불이 바람이 많이 불면 펑 하고 튀면서 불길이 날아가는 게 100m씩 날아갑니다, 여러분. 70, 80은 여사로 불덩어리가 뻥 하면서 막 날아온다고. 근데 여러분, 정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람 세게 불 때는 그런데 바람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 되고, 저지대로, 또 높은 데로 급하니까 막 높이 올라가가 언덕 쪽으로 피해야 돼. 큰일 나요. 저지대로 아래쪽으로 피해야 돼. 또 한 가지는 나무가 없는 바위 뒤쪽, 이거로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날 또 소방대원이 선생님 빨리 이쪽으로 피해. 근데 그 이야기 듣고 예 해가지고, 아차 그렇구나. 애들 온대. 애들 보고 빨리 내려가. 그런데 와, 한순간에 불이 더 빨리 와가지고, 예? 불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찔한 순간에. 그래서 애들 보고 빨리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막 구르고 해가지고 불을 피한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산불은 끄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되는 것이구나. 어설프게 산불 끄러 갔다 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소방대원들이 방어 저지선 만들고 하는 그거를 그때서야. 근데 그때도 그렇게 큰 산불은 아닌데, 예? 산불이 나서 태운 거 보니까 잠시에 산불은 타니까 잠시 새카맣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예?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학습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인데 다음 5가지의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너가 시험을 받을까 조심해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거라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는 뭐냐 하니까요, 조심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이렇게 참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이런데, 예? 시험 받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두려워해라. 아멘. 두 번째,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지혜인데, 네가 시험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지혜다. 괜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당해가지고 턱 엎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되지 않도록, 너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너가 두려워하면서 항상 조심을 해라. 짐을 서로 져라. 너희 짐을 서로 져라. 각각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짐을 져라. 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혼자 지면 무겁잖아요. 같이 지면 가볍지요. 너희가 서로 짐을 같이 져라. 이렇게 나누어 져라고. 각각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무 무거운 짐을 한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짐을 골고루 나누어서 짐을 지도록 그렇게 해라.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가지고 다 군인 생활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짐의 무게라든 게. 근데 인생의 짐의 무게도 우리가 서로 각자 부부가 나누어지고 또 서로 인생에 정말 온 집안에 서로가 하나 되면 어려운 문제는 빨리 극복이 돼요. 저는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것으로 할 때만 이게 각각 그리스도의 짐을 너희가 져라.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번에 이렇게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 이 질병이 세계적으로 팬데믹 되고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왜 기도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은 나라고 또 어느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기도하는 사람 많은데 왜 이 코로나는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되는가? 웃음이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으시겠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다. 그래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우리가 다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시험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짐은 서로 나누어져라. 세 번째,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서로 나누어서 해라. 함께 나누어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모이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라고.
뭔 일이 있냐? 대전에서 목회를 해요. 우리 권기훈 목사님 있는 대전하고 조금 이제 권기훈 목사님은 서대전 쪽에 있고 좀 약간 대전 변두리에 있어요. 근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근데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이번에 목사님 호주 시드니에서 청빙이 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는 꽤 큰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잘 됐네. 잘 된 건 맞죠? 그래, 잘 됐죠. 목사님이 잘 됐다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한데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요. 바로 나는 이제 저들에게는 아버지와 같고 저들에게는 내가 저들의 일생 동안을 이 명문교회를 거쳐간 모든 우리 교역자들이 항상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홈카밍데이 할 때는 오고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 그래서 이제 호주 시드니니까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잘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잘 정착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을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잘 되는 것 모든 좋은 것은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 받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짐은 서로 나누어라. 서로 져라. 나누어서 모든 것은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네 번째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으면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거 나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나는데 7절 9절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옛날 어른들 말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사람들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기쁨이고 소원인데 이번에 부의 우월 차선이라는 MJ 더마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상당히 재밌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은 온갖 직업을 다 겪어본 거예요. 청소부부터 온갖 알바, 잡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미국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억 대의 재산가가 돼가지고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 살고 있으면서 글을 쓴 내용이에요. 이분이 쓴 내용에 보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하게 누리는 부도 추월 차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이렇게 가보면 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는데 차선이 4개예요. 빨리 가는 차선은 우리가 추월 차선이자 그러잖아요. 부의 추월 차선은 반드시 노력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노력하는 거. 부도 추월 차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난하게 만드는 지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차선이 뭐냐 하니까요, 서행 차선.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라도 간다고 이거는. 가는데 전략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미국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아무리 절약하고 해도 세금 내고 뭐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서행 차선으로 가는데 이 서행 차선으로 가면
특히 공무원을 한다든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서행 차선으로 하되 행복한 것을 배우라. 서행 차선으로 가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행복하다는 것을 본인이 배워야 이 서행 차선 끝까지 갈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정체 이 선이 있는데 이거는 차가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본인이 무엇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가 좌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실컷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다 까먹는 뉴턴애가 돌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때까지 가는 만큼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뉴턴이라고요. 추월 차선, 서행 차선, 정체 차선, 그리고 뉴턴 차선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진정한 부는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족이 행복해야 한다. 아멘. 나하고 우리 지금 가족이 가지고 있든 없든 무엇이든 가난하든 힘들든 어쨌든 가족이 관계가 좋아야 한다. 그게 성공이다. 두 번째,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선택에서 오는 거다.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 부의 차선을 탔든 뭐 서행 차선을 탔든 뉴턴을 하든 아니면 정체성이든 뭐든 자유 선택을 할 때는 이것이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서행 차선 타고 가면서 맨 지금 추월 차선 우리 차 운전하는 나는 이분이 참 표현이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 우리가 막 지금 밀리는 시간에 보면은 요즘 파란 차선 그 있잖아요. 예? 옆에 파란 차선 버스 막 그냥 막 나가던데 서 있어 보면 너무너무 괜찮은데 이 정체해는 이런데 이때 정체 뉴턴 서행하는데 본인이 추월 차선에 탔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가 엉망이면 그건 추월 차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가족 관계가 좋아야 한다. 자녀들하고 또 우리 부부의 관계라는 게 돈의 문제를 떠나서 관계가 중요하다. 첫째. 동시에 자유는 이 차선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본인이. 조금 전에 월급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계속 안 맞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본인이 불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신체가 건강해야 바로 진정한 부의 3요소라는 가족, 자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싶고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진정한 자유, 건강. 이게 부의 최고의 세 가지 요소라고 들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인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거 시험 받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짐은 서로 나누어 져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너만 가지고 다 먹으려고 하고 너만 다 채우려고 그러지 마라. 나누어라. 좋은 것을 서로. 그리고 너가 세상 살면서 사는 법칙은 너가 심는 대로 나중에 거두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가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해라. 착하고 선한 일을 해라.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착한 일 할 수 있으면 선한 일 해라. 악한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악한 거 하면 이길 것 같지만 내 했던 그대로 나중에 다 받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해라. 아멘. 이것이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지혜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8절은 하나의 말씀으로 묶여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 하면 예수의 흔적을 14절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십자가 흔적인데, 너는 육체의 모양, 외모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너무 외모를 엉망진창으로 해가는 안 되겠죠. 사람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외모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넌 그렇게는 사지 마라. 외모가 추졌거나 더럽거나 냄새나게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육체의 모양을 따라 외모에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느냐 할례 안 받았느냐,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 따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할례도 무할례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무엇이든 다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서 받은 은혜지 다른 것은 없다.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외모에 너무 할례다 무할례다, 너무 이런데 잘 산다 못 산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뭐 직업이 대단하다 한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에 거기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너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15절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었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고, 또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생을 입은 자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은혜. 너는 그것을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생활하라.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른 점이 많아요. 일본 관찰 30년이란 염종순 씨가 진 책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고방식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고 뭐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지금 갑자기 이제 많은 비교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일본은 사람들이 어떤 걸 확 바꾸는 그런 것은 잘 못합니다. 개선을 하지 우리처럼 개혁은 잘 못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분 이 굉장히 역동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일본은요, 인구가 1억 2,615만 명, 2019년 12월 1일 기준에 보니까 2019년 12월 1일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6개월 전이잖아요. 인구 기준이 일본이 1억
2,615만 명이에요. 한국은 남한만 얼마냐? 2019년 12월 1일 기준에 남한만 5,134만 9,128명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여권을 소지하고,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나가가 여행을 하고 여권을 소지하고 온 사람이, 일본 사람이 저렇게 전 세계 많이 다니는 것 같지만 일본 사람이 여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1억 2,615만 명 중에 23.7%만 여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 통계니까요. 한국 사람은 5,134만 9,128명 중에 63.5%가 여권 소유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다 싸돌아다니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 민족이 더 역동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기만민족성이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으라면 몸살 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가 보니까 뭐 몇 주 지금 잘 참아가 이제 지금 다 쫓아 나오는데 제가 봐도 걱정돼요. 이제 뭐 밖에 보니까 뭐 시장에 보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 큰일 난데 이거 괜찮을까? 역동성이. 말이 그렇지 여러분. 63.5%는 병원에,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애기들 빼놓으면 다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만히 못 있는 민족. 그리고 끈질긴 족속이라고 이게. 그 일본 사람이 우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일본에는요, 열차 타러 신칸센 타다가 잘 타러 가면요, 또 개찰구에 다 차표 끊고 다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객지에서 차표 없이 그냥 막 가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다 찍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데 우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개혁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본은 매뉴얼 따라 움직여요. 일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토하고 나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열차가 가다가 중지됐어요. 30분 열차가 가다가 중지됐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기관사가 건강검진을 했는 게 이제 일주일 전에 건강검진 했는 게 그게 그날 아침에 왔는데 이 기관사는 그냥 기관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청력 기준이, 이 소리를 듣는 청력 기준이 이게 한 보통 80% 돼야 되는데 한 50% 정도밖에 이 청력이 잘 안 된다고, 그 사람 열차 운전하면 안 된다고 매뉴얼이 그래 되니까 수도업시키겠다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만일 수도업시켰다면 난리 날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베 총리가 겨우 만든 마술가가 요만한 거 만들어가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싸돌아다니는 민족에다가, 역동성 있는 민족에다가 이게 세계에 없는 민족이라.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정말 이거 나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만 튼튼하다면 정말 세계의 멋진 나라가 되는데 항상 그게 불안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점이 너무너무 많은 반면에 고쳐야 될 것, 또 아니면 뭐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고, 또 아니면 뭐고, 네 편 아니면 내 편이고, 이거 참 죽기 아니면 살기고, 이 참 희한해요. 이게 이 민족성을 좋은 것으로 다양성, 다변성 다 수용해서 좋은 것으로, 특히 교회는, 이 예수님의 교회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거기
너희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주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서로 무거운 짐도 나누어 지고, 또 교회가 이제 어려운 시기도 지냈는데 잘 이제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들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